여기서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하거든요. 마지막 7년이 시작되면 엔드타임 미니스트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엔드타임 잡지를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마지막 7년에 들어섰다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을 설명할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에게 도망쳐서 또 다른 유대인 학살이라는 다가올 박해를 피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다면 많은 분이 답을 아실 겁니다. 무엇이 마지막 7년의 시작을 알릴까요? 수년 동안 그에 대해 온갖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발표한 교황의 찬미 받으소서 7년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7년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에 요전날 제가 뭘 들었더라? 그건 정말이지. 제가 좀 충격을 받은 내용이었는데요.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클라렌스 라키니? 뭔가가 마지막 7년을 시작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뭔지는 기억 안 나요. 사실 제가 그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아니요. 그는 첫 번째이니 마지막 7년을 시작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마지막 7년을 시작하게 할까요? 엔드타임 미니스트리는 언제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잡지를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저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언되어 있고 예언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평화협정에 대한 이 매우 중요한 예언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메모하고 계신 분들은 메모장을 꺼내세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꼭 이해하셨으면 하니까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 70번째 일에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라진다고요? 좋습니다. 이 70일에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일 뿐입니다. 마지막 70일 동안 교회가 사라지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내용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가 정해졌습니다. 허물을 그치며 죄를 끝나게 하며 죄악을 용서하며 영원한 의를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을 응하게 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이라.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거기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자기 때문이 아니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은 7년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와, 다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여기서 이해를 돕도록 하죠. 이것은 유명한 예언이며 종종 다니엘의 70일에 또는 다니엘의 70번째 일해라고 불립니다. 더 정확하게는 7년 단위의 70일에 즉 490년의 기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국제역 성경에는 내 백성을 위하여 일은 번에 7이 정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뉴 센츄리 비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 490년을 정하셨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다니엘 9장이 14절에서 이 17절의 이 예언은 490년 동안 일어날 유대 역사의 사건들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깊이 파고들수록 이 내용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니엘의 71회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주어집니다. 70일에, 7년 단위의 7일에, 즉 49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일에들은 7년입니다. 그래서 49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7년 단위의 62일에, 즉 434년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 즉 마지막 7년의 기간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언이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49년, 434년, 그리고 마지막 7년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5절에서는 490년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까지 7년 단위의 7일에, 즉 49년과 그 후 7년 단위의 62일에, 즉 434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483년이 걸리며 여기에 49년과 434년 사이에 간격이 더해집니다. 이해하기 벅찬 내용이라는 건 알지만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테니까요. 제1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하는 명령은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루살렘을 건설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이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5절은 메시아의 오심이 첫 번째 483년 기간의 끝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83년이 지난 후에 성경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점에 주목하십시오.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끊어짐에 해당하겠죠? 그 시기는 서기 30년경이었고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27절에 포함된 예언의 마지막 7년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483년과 마지막 7년 사이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간격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간격이 생긴 이유는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1807,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신부를 취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간격이 약 2000년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간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의 일은 번째 일의 마지막 7년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간격은 다가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7년을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490년 중 마지막 7년은 다니엘 9장 27절에 묘사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마지막 7년의 시작을 알리는 중동 평화 협정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즉 저 그리스도인데 잠시 후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을 것입니다. 한 이래 동안 즉 7년의 기간이죠.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즉 7년의 중간에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펴고 설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자가 올 것이니 이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7년이 시작될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엔드타임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잡지를 발송할 시점 말입니다. 그럼 언제 발송해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5가지 성경적 특징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 다니엘 9장 27절을 통해 이 중요한 구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인가? 둘째, 그 언약이란 무엇인가? 셋째, 중단될 제사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넷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4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누구인가? 자, 그는 3가지 일을 합니다. 그는 언약을 확증하는데 물론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확증합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서 45절은 적그리스도의 행적을 묘사하며 21절과 22절에서 그는 언약의 왕이라 불립니다. 둘째, 거기 나오는 그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합니다.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중단시키죠. 다니엘 11장 31절입니다. 셋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11장 31절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이렇게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3가지 일을 모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증거를 갖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It's the Antichrist, folks. 그럼 둘째, 언약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하셨습니다. 자, 그 신성한 약속의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의 땅이 그와 그의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셋째, 그 언약의 확증이란 무엇인가? 중동 평화협정,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2 국가 해법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거룩한 땅에 있을 권리를 확증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거나 고국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언약의 확증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과 재림까지의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잡지를 보낼 겁니다. 3년 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의 수호자이자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의 조엘 골든이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박해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10월 7일 사태가 올 걸 알았다면 그 전에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알았다면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저희가 하려는 일입니다. 하마스가 침공했을 때 그 지역에 유대인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 즉 그 예언과 기적 속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제사들이 중단될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중동 평화협정은 성전산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무슬림과 유대인이 성전산을 공유하도록 배치될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이 성전산에 제3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구약 시대처럼 동물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어느 시점에 중단시킬 제사들입니다. 아마도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촉구에 의해서 말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다니엘 9장 27절에서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9장 27절 말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이죠. 그분은 성전산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멸망에 가증한 일은 저 아래 거룩한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 안에 있거나 적어도 성전산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이 장 3절에서 4절을 통해 그 가증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그날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대적하고 높이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말이죠. 지금 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숭배받는 모든 것 위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둘 다 마지막 때의 세계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숭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가 그런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저지를 때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제가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평화협정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엘과 이런 놀라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저를 이스라엘 국방군의 일원이 되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과 유대인 기구에 일어난 모든 일과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좋아. 하지만 이건 앞으로 500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 제 생전에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온 걸 압니다.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거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제가 근거 있는 추측을 하는 것이니 믿어주세요. 지금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방식과 모든 예언적 성취들이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 서기 7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붉은 암송아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고 말하겠죠. 정말일까요? 그들은 여기 텍사스에서 21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제 휴대폰에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장에 가서 21마리 모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들은 코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랍비들이 여기 왔을 때 제가 그곳에 갔는데 그들이 21마리 모두 완전히 붉은색이라고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농업 규정 같은 것들 때문에 애완용으로 5마리만 이스라엘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잡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때가 올 것입니다. 반발이 좀 있을까요? 아마도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일도 하십니다. 우리는 구름 인도 받고 있죠.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구름의 인도를 받듯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2026년에도 기적을 행하시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방금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1년의 기적들을 보여드렸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평화협정에 대해 아주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적그리스도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확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평화협정은 7년간의 일시적인 과도기적 평화협정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협정이 될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결 불가능해 보인다는 걸 압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확증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백 명의 정치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일에 관여할 것입니다. 이 평화협정은 오늘날의 서안지구, 즉 역사적, 성경적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또한 이 협정은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치하에서 소수민족으로 남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과거 평화협정에서 제안됐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 18절, 21절의 예수님 예언을 통해 압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셨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적대적인 정부 아래 살게 될 유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7년 협정의 중간 지점에 멸망에 가증한 일이 일어나면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지막 3년 반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이른바 대환난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을 그곳에서 대피시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묘사하신 시나리오는 지난 4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모든 평화 협상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성전산은 예루살렘의 통제 밖에서 공유될 것입니다. 제 말은 성전산의 지위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서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성전산이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로 거룩한 성지라고 주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성지들 말이죠. 현재 아라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이 성전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전산을 그들의 제일의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성전은 기원전 968년경부터 성전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말이죠. 느부갓네살과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까지요. 제2성전은 기원전 516년부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기를 지나서기 70년까지 쭉 이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1성전이 봉헌된 후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이 곧 그곳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35에이커의 땅을 둘러싼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가올 평화 협정하에서 말이죠. 글쎄요, 이미 여러 차례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가올 평화협정에서 성전산이 공유 관리 체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고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요한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니라. 42달 동안 말이다. 그래서 요한은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기에 측량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은 성전산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공유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장면은 7년 협정의 마지막 42달 동안의 성전산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성전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세워질 수 없지만 마지막 3년 반이 되기 전에 세워집니다. 즉, 성전은 마지막 7년 중 전반기 3년 반 동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유대인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협정들 중 어떤 것이 마지막 7년을 시작하는 협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모든 성경적 특징들이 그 협정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 이 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다시 말합니다. 측량할 성전이 없다면 성전을 측량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42달이 남았을 때 이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나타나 1260일 동안 권세를 부여받는 시기와 같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대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 성전이 마지막 7년 중 전반기 3년 반 동안 반드시 완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이 장사절이 이를 확인해 주는데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따르면 이는 마지막 7년의 절반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세상에 이건 정말이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완벽하게 그려낸 거대한 그림과도 같습니다. 앉을 성전이 없다면 성전에 앉아 있을 수도 없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마지막 7년 중 전반기 3년 반 동안 완공될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물 제사가 다시 시작되었다가 중단될 것입니다. 제 말은 유대 성전이 완공되면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것처럼 동물 제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를 아는 이유는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마지막 7년에 대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적그리스도가 7년의 중간에 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이지 않은 제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을 위해 제사를 재개하려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일 뿐일까요? 그렇죠? 제 말은 이 모든 조각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저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는 건가요?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말세에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뿐이에요.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걸 아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제사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이미 보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메시아 예언들처럼 그분은 단 하나의 예언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타임라인에서 지금까지 일어났어야 할 모든 예언들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휴거와 교회의 재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남은 몇 가지 예언들을 보며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서 이 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로 도망치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기초를 닦으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엘이 비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당장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 다른 곳에서 피난해야 했기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IDF가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자,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와 함께 일하던 그분은 그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해당 지역 대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겠죠. 농담하시는 거겠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앞줄에서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과정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너무 흥분돼서 여기서 옆돌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직접 보고 있고 그 중심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경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최전방에 두셨죠. 저는 바로 그곳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저는 주님의 재림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휴거시키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날을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